좋은 아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은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욱 존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될 내용이기에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를 더욱 배나 존경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말씀이 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사랑과 믿음과 말과 행위와 정결에 있어서 또 본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말라고 한 그 율법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제 곡식을 이렇게 이제 밟아가지고 껍질을 까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소가 혹시라도 깐 곡식을 먹을까 봐서 입에 망을 씌우고 너는 일만 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아예 딱 규정해 놨습니다. 곡식 떠는 일을 할 때는 이 잔치 자리에서 추수한 기쁨을 가지고 곡식 떠는 일을 할 때는 소도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망 씌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로 율법에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세한 피조물까지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 피조물의 그 동물권에만 대한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를 인간에게 적용할 때에 목양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이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함인데요. 자, 이어지는 19절부터 보면 이제 이 목양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곡식 떠는 소에게 이 알곡은 그의 싹신 것처럼 영적 지도자에게 존경은 그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싹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요. 정말 존경한다고 하면 지도자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에 그 존경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있을 때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일단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짜면은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데 두세 명의 증인이 없다는 것은 진짜일 확률이 낮다는 것이죠. 또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사탄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거짓 모함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영적 지도자 존경하는 게 맞다고 하면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일단 그 고발 자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자, 함부로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도 저렇게 함부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경고를 받게 하라. 이것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는 비결이고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말씀이 귀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으로 그 목회자들을 두드러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어지는 21절 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하지만 정상적인 고발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배나 심판하실 일이고요. 교회도 공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디모데는 목회자이면서도 감독이었죠. 왜냐하면 당시는 이제 목회자의 수보다는 교회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의 일들을 감찰하는 감독이었는데요. 이 어떤 정말로 두세 증인이 있는 지도자에 대한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교회의 심판이 그 공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여러 건에 있어서 무슨 근래 교회에 있는 세습이랄지 혹은 성적인 추문이랄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교단이 결국은 큰 교회 힘 있는 목사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심판이 만약 이와 같이 불의하다고 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공정할진데 교회의 심판이 이렇게 불의하다고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은요, 주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만큼 선생된 자에게 심판이 크다는 것과 교회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진 그 지도자에 대한 재판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범죄를 막는 첫 번째 길은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앞에서도 나왔지만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고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남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내 알 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간섭하지 말라는 뜻의 원어적인 뜻은 동참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가 범죄했는데 그것을 심판해야 되고 감찰해야 되는 감독이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이렇게 어떤 뇌물을 받았달지 아니면 무슨 이래서 그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청결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제 목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디모데가 얼마나 그 위장과 또 뭐 이렇게 소화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일은 이 목자인 디모데가 목양에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 간의 송사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이제 고발건과 또 송사에서도 그렇고 감독으로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단히 긴장해야 했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 소가리를 많이 해야만 했던 것이 그에게 속병이 많이 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육신적인 처방이라고 하면 영적인 처방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빨리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감추어질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선행은 묻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선행은 그냥 사람들이 전혀 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감추어지는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랄까요 많은 관계들 속에 있는데 정말 악한 게 드러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그의 말이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디모데가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정말 남모르게 참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또 위로하고 또 덮어주고 이랬는데 그럴수록 바보 취급당하고 묻혀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만 시간을 길게 잡고 생각하거라. 시간이 길고 짧으면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대로 주실 것이니까 그 일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대하라. 이것이 이제 선배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는요 악이 그냥 결국 하나도 안 드러나고 같고 나의 또 선도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에 이렇게 뭐랄까 일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조금 편안하게 현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육신의 건강도 지키는 비결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다스리는 장로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또 선대하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십시오. 또 정말 존경하고 또 말씀 귀하게 여긴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정말 말씀이 그들에게 깊이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말들과 또 여러 갈등들이 있을 때에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준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말하고 험담하고 또 거짓 고발하는 이런 일이 교회에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들을 때에 분별하고 정말 두세 정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리어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사단이
결코 쉽게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또 정말 공의가 정말 공의로운 재판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당회장으로서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또 정말 자신부터 죄로부터 지켜서 정말 편견 없이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저와 또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속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또 모든 것 아무것도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게 하실 주님, 그리고 갚아주실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현실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루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